같이 합시다. 준비된 자리, 준비된 자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예수님이 미리 이미 다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전에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어떤 통치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합시다. 통치권이 있다. 천국 열쇠가 있다. 그리고 천국 열쇠도 있고 통치권도 있고 능력과 치유와 갖은 모든 능력들을 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제자들은 누구냐? 거듭난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특권을 또 우리가 이어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이리 와, 내가 안수기도 해줄게. 한 사람 한 사람 안수기도를 다 해줬어요. 너희들은 천국 시민이다. 이 땅에서 살지만 나중에 천국에 우리는 들어갈 것이다. 그곳에 또 만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면은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자, 거듭나야 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 서 있을 때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거든. 그리스도 밖에서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러지만 시간이 되고 날이 가면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60, 70, 80, 90, 100살 되면서 내 몸의 기운이 약해지고 내 몸이 내 마음먹은 대로 따르지 않고 젊었을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감기 하나도 우리는 못 고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하고 잔소리해도 말을 듣지 않다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지식이 성장하고 이해가 성장하고 몸과 마음이 성장하면서 아하, 부모님 마음이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구나. 근데 부모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아닌 것도 있다. 왜?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틀리다는 것을 점점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궁금했어요. 이해가 잘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이 있고 영으로 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려면 어떤 장애물이 있다. 내 안에 장애물이 있을 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내 안에 장애물이 있다. 내 안에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육적으로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 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생각, 감정, 의지, 탐심, 세상적인 욕망, 그 장애물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같이 합시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거듭날 수 있는 기회는 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물세례를 받아야 된다. 물세례를 받는 것은 뭐냐면 거듭남의, 영적으로 거듭남의 표시가 뭐냐? 물세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물세례는 표시일 뿐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껍데기. 그러나 진짜는 영적인 어떤 표시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물세례는 물로 죄를 씻는다는 표시예요. 표시. 교육을 통해서 인간은 죄인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6개월 1년 3년 되면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표시에 물세례 받는 거예요. 물세례는 뭐예요? 씻김을 받는다. 자, 그런데 세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물세례가 있고 하나는 성령 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풍성하게 임해서 내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영의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자, 근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자기 영적인 관리 잘못하고 신앙 관리 잘못하면 육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기만하는 거고 욕보이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죄에 시달리고 육적인 죄에 반복해서 빠지면 하나님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동네 사람들한테 인사를 안 하면요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여론이 돼가지고 저 집에 말이야 만수 자식이 인사를 안 하더라고, 요새 싸가지가 없어. 어른들이 그 말 한마디만 해버리면요 이야기가 막 번져나가는 거야. 아무리 가난하고 못 배우고 무식해도 동네 어른들한테 인사를 무조건 잘해야 돼. 그것이 A범절이야. 학교 갈 때 동네 어른들이 마을 로기에 다 앉아있잖아요. 누구 자식이요? 누구 자식이요? 그래 그놈 참 잘생겼다. 근데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싸가지가 없으면 저놈 저 틀렸어, 싹수가 없어, 노래. 껍데기만 잘생기면 뭐해. 근데 얼굴은 못생겼는데 인사를 잘한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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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야 만수가 자식 교육은 잘 시켰어. 다른 교육 형편없이 못 시켜도 인사만 잘하면 자식 교육 잘 시켰다고 그런 거예요. 뒤로는 도둑질해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같이 합시다. 지금은 속일 수가 없다. 속일 수가. 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쏙 들어오세요. 성령님께서 들어오세요. 성령님을 가르쳐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 우리 옆에서 늘 도와주시는 분, 친구같이 계시는 분, 우리에게 사인을 하시는데, 영적인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이 이 사인을 알 수 있고 영적인 감각이 둔한 사람들은 사인을 몰라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내가 예수를 처음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내 인간은, 몸은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영혼과 혼적인 부분, 정신이 있고, 껍데기, 육체가 있어요. 육체는 오장육부로 되어 있고 세포가 있고 DNA가 있고 신체 구조가 있잖아요. 감각기관이 있어요. 그러나 정신은 추상적이야. 혼적인 부분. 영은 더 깊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구주로 말로 영접하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나 주님은 어디 계세요? 영적인 부분에 계시면서도 혼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에, 육체적인 부분에 다 간섭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자율성을 부과하셨어요. 내가 네 영혼에 있지만 너희 정신적인 부분에도 간섭하기 원한다, 너희 육체에도 간섭하기 원한다. 그러면 성령님, 영적인 기능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과 정신과 육체가 하나님의 영에 속해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거듭거듭 영적인 거 신경 안 써.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자극적인 거, 감각적인 거, 육체적인 거, 정욕적인 거, 눈에 보이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탄식하세요. 탄식하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기다리세요. 자, 영적인 어떤 역학 같은 것이 있어요. 나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듣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게 영적으로 깊이 훈련받은 일들이 별로 없어요. 영적으로 터치를 덜 받는 거예요. 성경을 바쁜 가운데서도 성경을 보려고 하고, 사업이 망해도 질병이 있어도 문제가 있든 없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런 일에 관심이 없고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그저 눈에 보이는 생활이 얽매이다 보니까 영의 기능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은 육으로 난 것이 있고 영으로 난 것이 있는데, 육으로 난 것은 말 그대로 육이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과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거든요. 자, 세례는 물로 죄를 씻는다 그런 의미, 껍데기에. 그러나 성령 세례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풍성하게 받아 불세례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성령 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 육체 안에 있으면서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원하는 대로 살아버리면 육체가 고난을 받아요. 육체가 연단을 받아요. 또 육체가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뜻에 의해서 연단을 받기도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은 너희들을 돕는다. 특히 뭘 돕느냐? 너희들의 거듭남을 돕는다. 너희들이 신앙 고백할수록 돕고, 너희들이 영적으로 살수록 돕고, 너희들이 깨달을수록 계속 돕는데 어떻게 돕느냐? 같이 합시다. 믿음의 영으로 믿음이 생성되도록 도와요. 할렐루야.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생각나고 교회가 생각나고 기도해야 될 생각나고 찬양하겠다는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지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혜.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이 믿음의 영이시고 지혜의 영이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지식이 막 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은 공부해서 습득을 해서 배워가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지식은요, 지혜도 문득문득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생기지만 지식도 순식간에 지식이 막 성경 지식, 영적인 지식이 막 자라나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의 병 고치 능력 안 받았어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몸이 정말 나쁘고 힘들 때 성령님 제 몸이 너무 아파요, 제 몸 좀 고쳐주세요. 한순간에 몸이 고쳐지기도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을 가르쳐서 우리가 병 고치는 영이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같이 성령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신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게 하시느냐? 능력 행하는 은사를 하게 하세요. 자, 능력 행하는 일을 자주 반복해서 자주 계속 나타나면 그 사람은 능력 받는 은사가 생기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백 믿고 능력이 안 나타나도 능력이 나타날 줄 믿고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안 나타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자꾸 하다 보면 믿음의 영과 능력 행하는 영과 지혜와 지식 영과 병 고친 능력과 그런 것들이 합세하면 병 고친 능력 행하는 역사가 막 나타나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달란트는 처음부터 잘하지 못해요. 그러나 처음부터 잘하는 달란트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한 번, 두 번 자꾸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서 점점 습득되고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것이 달란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에너지가 되어버리고 달란트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천적인 달란트도 있지만 후천적인 달란트도 있고 자기가 배워서 노력해서 얻는 달란트도 있고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달란트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달란트가 있는데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더 많이 받으면 나타나는 달란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주님에게 병 고친 능력 주시면 다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병 고친 사람들이 막 왔어요. 병 고친 사람들이 막 왔어. 근데 병 고치다가 지겹네, 지긋지긋하다, 아휴 이 사람들 끝이 없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주님께서 병 고치는 자를 걷어가세요. 걷어가 버리세요. 성령의 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내게 성령의 불을 주시면 성령의 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불을 던지겠습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매일 오는 거야. 능력 받으려고 경험하려고 하고 막 오면 계속 불을 줘야 돼요. 불을 줘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불 주는 일을 등한히 하거나 게으르게 하거나 진짜 또 왔어 이러면 성령께서 탄식하세요. 탄식하신다니까. 자, 그런데 성령의 능력과 불을 받아도 내가 죄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성령님의 능력이 확 줄어버려요. 죄가 있기 때문에 섞이게 되는 거예요. 섞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도 역사하고 자기를 통해서 귀신도 역사하고 음란도 역사하고 혈기용도 역사하고 무슨 거짓말도 하는 용도 역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에게 불 받으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제 귀신도 성령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어요? 전에 목사님들 계실 때 성도들이 불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목사님이니까 불이 세겠지? 그런 줄 알고 목사님들을 세워서 했는데 아닌 거야.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더 민감하잖아요. 민감하니까 저 사람이 불생할 때 저 사람이 말 때 자기 입으로는 아무리 떠들어도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금방 알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한테 불 좀 받으라고 그러면 성도들이 도망다녀요. 성도들이 피해 다니고 도망다니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중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거를 찾고 싶고 해결하고 싶어서 평생을 고민하고요. 진시황 같은 사람도 불로 주를 구하려고 한국 옛날에 그 고구려까지 왔다 그랬잖아요. 인삼을 찾으러. 여러분, 인삼이 불로 줍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거듭나는 것을 돕고 싶고 말씀하고 싶고 경험시키고 싶으세요. 니고데모라고는 말씀을 잘하는 사람도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는 모르니까. 그럼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시내산 아래에 다 모였어요. 율법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살았어요. 자, 내일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다, 율법을 받는 날이다. 정결하게 하고 깨끗이 하고 성결하게 하고 몸을 깨끗이 해라. 그러니까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정결하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가족끼리 짐승들까지도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는데, 이스라엘이 교만할 때 하나님이 직접 말하게 하소서. 교만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하셔가지고 나팔 소리와 천둥 번개와 함께 말하시려고 하니까 저들이 두려워서 모세로 대신 말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준비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위엄을 갖추시고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시내산이 시커멓게 탔어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실 때도
하나님도 준비를 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우리는 전혀 준비하지 않고 전혀 깨끗하지 않고 정결하게 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큰 권능과 위엄을 갖추시고 신의 산이 강림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자리에서 뻗었어요. 자,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신약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120명의 성도들이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열흘 동안 전심전력을 내서 막 기도했어요. 성령님이 역사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어요. 도대체 성령님의 역사가 뭡니까? 거듭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막 기도했는데 갑자기 저들은 열흘 동안 기도를 준비했는데 불의 혀같이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공간, 자기들이 보이는 다락방 공간 안에 바람소리가, 강력한 바람소리가 났어요. 바람소리가 나더니 그리고 눈을 막 부기 시작했어요. 불이 그냥 불의 혓바닥이 쫙 오더니 성령 받기 전에 저희들이 기도하니까 준비해야 될 게 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가련 유다의 빈자리가 비어있다. 그래서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해보니까 여제자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들이 열흘 동안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3시, 이스라엘 표현으로 제3시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오전 9시부터 성령의 불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성령께서 막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오셨다는 것이 더 중요해요. 성령께서 오시긴 오셨는데 언제 오셨느냐? 오순절날. 부활주일 지나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이 주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우리는 토요일날 안식을 지켰는데 왜 주일날 지킵니까? 그때 여러분은 그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시던 그날이 바로 주일날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도 주일날 임하신 거예요. 오전 9시에. 할렐루야. 오순절날, 영어로는 펜타코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헬라어에서 출발해서. 이걸 구약에서는 77절 혹은 맥추절 이야기하는데, 맥추절과 오순절날은 좀 별개예요. 사실은 비슷하지만. 자, 누가복음 11장에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는 부활주일이 주일이고 오순절날이 주일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역시 주일이고, 주님의 종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날도 주의 날의 계시가 열어져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고요. 자, 여러분, 주일날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죄지은 거 하나 고백할게요. 지난주 내내 제가 시달렸는데, 지난주에 우리 중보기도 팀이 저 송전에 가가지고 땅 구입할 그 지역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수박 파티를 했어요. 수박 3등이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 내가 딱 보니까 아유, 수박 조그만 거 한 조각 입에 간도 못 발 정도로 잠깐 먹다 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은밀하게 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이윤상 집사한테, 이 집사 카드 줄 테니까 슈퍼에 가가지고, 그 주일날이죠, 지난 주일날 슈퍼에 가가지고 수박 3덩이만 더 사와. 그러니까 이 집사가 날 보면서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주일이라 이 말이지, 목사님 주일인데 목사님이 주일날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할 줄 알았더니
눈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수박 3덩이 산다고 설마 그렇게 하시겠어? 그래서 이 지혜에 다른 사람을 동참시켰어요. 송우선 집사님 카드 좀 줘봐요. 송우선 집사님 카드를 또 죄에 동참시켰어요. 송우선 집사님 어디 있어요? 안돼요 목사님, 오늘 주일이에요. 그래야지. 송씨 가문을 걸고. 근데 뭐 하시게요? 그럴 일이 있어. 그리고 딱 보니까 다들 먼저 떠났어요. 차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홍은희 전사님을 죄에 동참시켰어요. 전사님 차 있어요 없어요? 예 있는데요. 잠깐만 와봐요. 또 가만히 보니까 최수기 권사님이 거기에 또 있네. 최수기 권사님을 죄에 동참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슈퍼에 가가지고 수박 3덩이를 샀어요. 근데 살 때 처음에도 사인을 하셨고 두 번째도 사인을 하셨을 때 안 해야 되는데 이 집사가 첫 번째 슈퍼에 가가지고 시원한 수박 사고라고 내가 그랬거든. 그래서 수박을 샀는데 가보니까 슈퍼가 문 닫았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주님이 사지 말라는가 보다 그렇게 사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보다 지난주에는 내가 더 높았나 봐요. 이 집사도 다른 데 갔어. 다른 슈퍼에 갔더니 거기도 슈퍼마켓이 문 닫은 거야. 주일은 쉽니다 뭐 이랬겠죠. 두 번째 가서 문 닫았으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번에는 세 번째 갔어. 세 번째 갔는데 주일은 일합니다. 가게문 쫙 하고 수박 냉장고에서 3덩이 해가지고 그렇게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도 마음은 항상 찜찜하잖아요. 주일 거룩하게 지키지는 못하고 목사 아이 설마 주님이 그러시겠어요. 옛날에 내가 사이다 먹다가 주일날 저녁에 밤 12시 되기 전에 사이다를 11시 55분인가 그때 사이다 먹어 내가 한 3m에서 내가 떨어져가지고 발목이 돌아가 버렸거든요. 나 일주일 동안 목발 짚고 다녔거든. 내가 11조 때 먹다가 1년 동안 직장 못 다닌 거 아세요? 주님이 절대 물질 안 주셔. 11조 때 먹으니까. 주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니까 다리가 발목이 돌아가게 만들어서 30분 동안 내가 기절했어요. 뇌진탕이 일어나가지고. 주일날 교사가 교회에서는 뜨겁게 가르쳐서 주일날 하루 온종일 가르치고 저녁에 11시 50분에 집에 왔는데 너무 목이 막 타는 거예요. 그때 TV 선전이 가슴이 탁 트이는 긴 사이다 그걸 이야기하니까 또 저기 아가씨가 여기 점 하나 있는 아가씨 있어. 그 모델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으로 뭐 마셔드려요 오란씨 아름다운 날들이여 사랑스러운 눈동자여 오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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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 그거 선전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정확하게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하여튼 좀 그래야 좀 틀리면 어때. 벌써 30-40년 전이야. 그러니까 생각이 나죠. 기어이 설마 주님께서 사이다 한잔 3만원 주님이 뭐라 그러시겠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또 권사님이 생전한 거다. 야 주일날 지나려면 5분 남아 3분인가 남았는데 나 무슨 일 사건 일어나지 난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또 그래서 500원만 제발 좀 달라고 500원만. 그래서 500원 사가지고 사이다 사먹고 사이다를 그냥 1.5리터 그때는 그렇게 없었는데 병이 있는 이걸 막 통째로 이 맛이야. 그리고 먹고 가게에서 위로 계단이 한 10대 개 있는데 쫙 올라왔는데 그 옆에는 이제 언덕이고요. 근데 왼쪽 발을 탁 디뎠더니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눈이 까맣게 탁 씌워지면서 발을 내디뎠는데
미끄러져서 그 밑으로 거꾸로 떨어져서 머리를 땅바닥에 팍 째가지고 30분 동안 기절했어요. 발목이 돌아가 버려서. 자, 매일 산에 가서 철야기도 하고 삼각산에 가서 철야기도 하고, 주일날 토요일날 교회 가가지고 주일날 밤 11시 12시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버리고 성가대 가운 무슨 가운 뭐 화장실 정도 다 하고 주일날 집에 오면 밤 12시 됐는데, 그날 좀 일찍 왔나 봐요. 11시 50분에 도착해 가지고 그 사이다 한 잔 사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거 주일날 되려면 5분인가 3분 더 남았는데 주님이 사인하신 거예요. 생전에 믿음 없던 우리 어머니가 주일 지나려면 아직 멀었는데, 저요 주일날 오겨서 많이 얻어맞은 경우 많습니다. 저요 생긴 것은 이래도요 꽤 세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발목이 돌아가서 목발도 못 짚고 다리 절고 다니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근데 지난 주일날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이 그 수박 먹고 체해 버렸어요. 아니 수박 먹고 체하다니. 사모님이 일주일 내내 죽 먹고요, 나는 여기에 양쪽 턱선에 두드러기가 빨갛게 나가지고 긁어도 시원치 않고, 약을 발라도 안 되고, 피부과 가서 주사 맞고 약을 먹었는데도 일주일 내내 내가 해롱해롱해져 가지고 회개도 안 되네. 회개도 안 돼.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사모님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수박 먹고 체했다고 막 쓰러져 있는데, 그 내가 고백했어요. 사모님, 사실 내가 주일날 몰래 성도들을 재짓게 했다. 그러니까 사모님, 목사님 맞아요. 어떻게 목사님 그러세요? 성도들이 수박 한 조각 먹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엄청 퍼먹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수박 한 덩이가 남았거든요. 얼른 옆에 사람 보고 이야기하세요. 재짓지 맙시다. 시작. 그러는 목사님이나 재짓지 마시오. 네?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얘기해요. 지금도 가려워. 지금도 가려워. 거기다가 목집사님의 얼굴에 구멍을 내놨잖아요. 빵꾸를 많이 내놨어요. 거기다가 가려우니까, 날씨가 좀 더워요 요새. 가려움증에다가 막 하나님 앞에 나에게 회개 많이 했어요. 주일 거룩하게 잘 지킵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를 하고요. 자,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한테 성령께서 한 개씩 하나씩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뭉태기로 역사하신 것도 있지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한 개씩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의 머리에 막 임한 거예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저 사람도 막 성령의 불이 역사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각 나라 방언이, 언어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영어, 히라보, 헬라어, 뭐 러시아어, 각 나라별로 쫙 방언이 돼버리고요. 할렐루야. 방언과 통역까지 돼버리고, 6월절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들이, 제자들이 막 자기 나라 원어로 그냥 말을 해버리니까 사람 다 뒤집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자, 죽은 자를 살리는 바람 소리가 들어가고, 아니 하나님께서 저런 방법으로 역사하시나?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처럼 남종과 여종에게 막 신을 보여주신다 그랬는데,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는 늘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2단 3단 소리 듣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공간 안에 임하시고 사람에게 임하시고 단체에 임하시고 온 집에 가득가득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요즘은 교회가 기도가 너무 차가워졌어요. 너무 묵상 기도로 가고 냉랭하게 기도하니까 교회가 너무 무력한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뒷부분에 보면 단 반나절 만에 120문도가 성령 받아보니까 반나절 만에 베드로가 강력하게 외치니까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3,000명의 새신자가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3,000명의 교인을 모으려면 목회자가 얼마나 연달을 많이 받고 얼마나 양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전도를 총동 전도를 얼마나 몇 번 해야 되고 오랜 기간 동안 해야 되는데 반나절 만에 3,000명의 새신자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선교의 영이십니다. 제자들이 외국어가 터져버렸어요. 외국어가. 그리스도의 영은 선교의 영이셔. 자, 그때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몰려든 사람이 있었어요. 외지인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이나 20장에 보면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지역에 가보니까 이게 뭐야, 사도들이 가지도 않았는데 땅끝에 가보니까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 있지? 오순절 사건이에요. 오순절 사건. 오순절 사건에 천하 각국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제자들이 각 나라 언어로 방언을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들이 그 자리에서 변화받은 거예요. 이들이 그 자리에서 개종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나서 기름 부어지고 나니까 이들이 자기 나라에 가가지고 야, 이런 일이 있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우리나라 언어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이렇게 외치더라. 자, 우리도 기도해보자. 기도하기 시작해도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나중에 수년이 지나서 거기 가보니까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내년에는 제가 이라크 갈지도 몰라요. 이라크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 여러분 이라크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IS들이 테러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뚝 서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어있는 종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움직여서 가면 우리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막 너무 많이 까발리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현장에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렇게 날씨가 더운데 우리가 가면은 비가 오기 시작하고 딱 끝나면 또 깔끔하게 깨고, 아프리카 마사이 갔을 때도 우간다 갔을 때도 여러분 감으로써 비 한 방울 없는데 제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부터 비 올 거라고 이렇게 선포 딱 하니까 그날 밤에 새벽마다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나라 보세요. 비가 안 와서 지금 농토가 다 말라서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땅이 갈라졌는데 비가 안 오고 우박이 와버렸어요. 야옥공보다 더 큰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차 유린이 뭐니 농산물이 다 부셔버렸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보수와 진보 맨날 싸우잖아요. 우리 회개해야 돼요. 정치인들이 이걸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을. 우리 회개해야 된다니까. 그저 어떤 다른 교회 집사님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들이 여기 세 분이나 계시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래요. 왜 그래요 집사님도? 아니 목사님이 세 분이나 계시는데 비가 와야 되는데 농사가 비가 안 오잖아요. 기도 좀 해봐요 목사님. 그러니까 얼마나 찔리는지. 자기도 기도 안 하면서 내가 무슨 죄야. 근데 그 말이 남의 말 같지 않아요. 비 안 온 것도 다 우리 책임이에요. 다. 저와 여러분은 대표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요,
주님을 대표하고 성령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성령 받아야 삽니다. 성령 하지 말고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시다. 성령님을 충만하게 임하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핵심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나중에 승천과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열방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